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8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25번째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흔히 여름을 가리켜 낭만의 계절이다, 사랑의 계절이다, 젊음의 계절이다, 또 노출의 계절이다, 휴가의 계절, 캠핑의 계절 또는 빙수의 계절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름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름은 어떤 계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계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특별한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진행되었던 집중적인 영적 훈련, 부흥의 기회, 은혜 체험의 모든 시간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를 벗어나서 교회 밖에서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더불어 성도들 개인의 영적인 삶의 침체가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고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인 교회 안에서의 생활, 예배 생활, 이것들이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코로나는 자연적으로 종식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는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계속 변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강력해졌고 전파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더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 또한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이고 부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소생된다, 재생된다, 부흥한다라는 부활한다는 말이 바로 부흥의 의미인데, 이 부흥이라는 말은 라틴어 레비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오늘 시편 85편의 저자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현상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 그것을 가리켜 부흥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우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고백하듯 6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도 마음도 공동체도 동일하게 다시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사랑,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공동체든 개인이든 지금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되는 시편 85편은 표지에 기록된 것처럼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합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귀환해가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포로 생활할 때의 모습과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상반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할 때에는 언제 다시 고향 유다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이 과연 올까?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보았는데 고향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정말 신앙생활 온전히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되었을 때 그들은 성전부터 짓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던 결심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틀어지고 어느 순간 먹고 살기 위해 집부터 짓고 일부터 하는 자기를 위한 일이 우선시 되어진 것을 자기 자신들이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 결심했지만 현실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오늘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과거의 역사,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를 올려드립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죄를 덮어 주셨고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입고 포로된 땅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땅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기도하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에서 저자는 다시 또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과거에 베푸셨던 사랑과 용서, 긍휼의 은혜를 지금 현재에도 또 다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이야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시편 85편의 저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멈추시고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바로 영적 회복이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서 다시금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심각하게 병들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도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 침체의 늪에 빠져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질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많은 침체 또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러한 탈진도 엘리야 선지자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구했던 영적 침체와 탈진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어떤 영적인 승리, 성공, 그것을 체험한 후에 우리에게 순식간에 찾아오는 번아웃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단의 강력한 시험과 도전이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기본적 타겟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택한 성도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 공격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게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침체의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영적 침체, 탈진, 번아웃의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타고 역사하는 것이죠. 신앙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속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쉽게 무너지고 탈진되고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실 때, 부흥의 불길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실 때, 부흥의 파도를 거세게 몰아 일으키실 때 그 중간에 중심에 서서 축복의 도구로 불씨로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헛된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참되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번영과 풍요의 복이 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증표, 증거,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아니하는 것, 인간의 욕심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을 찾는 것, 진리에서 귀가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동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적인 부흥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비대해지고 화려해졌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가득하고 병들고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디자인하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85편에서 고라 자손이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 살았던 그 이기적인 욕망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절대로 어리석은 대로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반드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달게 느껴져야 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청중이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 거짓된 위장된 평안을 전하거나 헛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을 받을 때 회복과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할 때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저자처럼 과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또다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라자서는 비록 자기 개인의 죄는 아니었지만 지금 공동체의 죄를, 자기 민족의 죄를 내가 지은 죄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도 인자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또다시 변함없는 인자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시편 85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과거에 그 포로된 땅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또다시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을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셔서 주의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며 환경을 바꾸시며 내가 처한 고난의 장소, 그 땅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땅,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임하는 부흥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인자하심을 구할 때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8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또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황폐한 땅, 환경,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9절을 다시 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사랑과 진리로 화목하게 회복되고 동시에 의와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의 구원하심의 은총이 부어질 때 우리는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이 임하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의 그 타락하는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백성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어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오늘 12절과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도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좋은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한다면 땅이 그 산물을 낸다고 했을 때 땅이 내는 산물은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풍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의 불을 뜨겁게 태웠을 때 그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신경이 마비되거나 신경이 감각을 상실하거나 우리의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신경들, 무감각했던 신경세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에 민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둔감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부흥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도요, 둘째 기도요, 셋째도 기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그랬듯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념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임하셨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과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씨, 찬양의 불씨, 말씀을 사모함의 이 거룩한 경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 신경과 감각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깊이만큼 경험될 수 있습니다.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끊게 되고 그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여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눈물 콧물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즐기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회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유턴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행위입니다.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고 기도는 멈추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 이러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고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자, 억지로 우리가 흔들어 깨우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의 늪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어날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다할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선포되는 역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 포로로 사로잡혀 살지 말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 삶의 삐뚤어진 자리에서 돌이켜 벗어나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 부흥,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침체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깨어지고 상실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과 타협했던 것,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했던 것, 그러면서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가며 그렇게 주저앉았던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영적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흥이 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회개한 그대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실천적 신앙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회복, 치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이 행하신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